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는요, 사심을 내려놓고 공심을 가지고, 사실 사심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성 속에서요, 난 너보다 선교를 더 했어, 난 너보다 선교지가 커, 나는 선배야, 이런 쓸데없는 사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내려놓고는 말 그대로 이번에 우리 지부장님과 임원들이 정말 수고하셔서 이렇게 천국장치를 하나 열어주셨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여기 귀한 시간 무경지에서 오셨잖아요. 먼 거리에서 또 지금까지 또 많은 역대 지부장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여기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일본에 한 40여 분 가까이 파송되어 주셨는데, 오늘 아마 21몇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사정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 할 수 없지만, 그냥 오신 분들은 또 시간마다 새롭게,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나 선교사는 부족이는 잘하는데 잘 못 채워요. 그래서 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간, 저도 저녁 시간에 뒤에 앉아서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인데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저도 이 시간 전할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백지 상태에서 주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시면 환영하고요. 우리 자화의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누가 하면 다 된다고요? 네, 문제는 뭐냐?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다 돼요. 네, 저희 교회 입구에는 저희가 8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입구에다 돈을 들여서 황동판을 아주 크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충신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데, 충신대 학생들이 때로는 힘들고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일생에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와가지고 어느 날 저를 만나요. 목사님, 저 그날 참 힘들었는데 남성역에서 투덜투덜 부모에 대한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목양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학교도 안 되고 힘들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학교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바로 저희 길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보고 힘을 얻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총신대 보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힘을 얻었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지부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사실 이게 한 마음이 안 되고 니나 잘해 그러면 이게 대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7월달은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위원회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금년이 9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8년, 그리고 이사장 겸 위원장으로 지금 1년이 이제 9월 총회는 지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많았습니다만, 제가 지난 이번 7월 첫 주에는 우리 임원님들하고 임원 전원하고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날까지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개 나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15곳을 정말 쉴 새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돌았어요.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를 고백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네팔 지진 피해 지역을 우리 5,300여 교회가 모금을 해서 사회복지국과 총회 부총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주관해서 월요일 날 나가서 토요일 날까지 네팔을 돌았어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반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니까 19시간을 사역하고 밤 12시 반에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안 되니까 교회 헌당도 제가 백석교회 헌당도 했는데 돈을 미리 보내서, 그래서 산골짜기 교회가 있으니까 6시간 성악차로 와서 다시 길이 못 들어가니까 집차로 4일 드라이브로 3시간 올라가고, 다시 또 길이 없으니까 걸어서 2시간, 그렇게 왕복해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 파김치가 될 정도. 우리 부총회장님은 연세가 65세신데 완전히 내려올 땐 탈진해서 오토바이 태워서 내려왔어요. 근데 저도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신데 또 이제 한국 나이가 59이거든요.
도시 가운데 참 이렇게 계속이잖아요. 대구, 라오스, 미얀마, 네팔, 또 이제 제가 토요일날 들어와서 주일날 또 교회 오전에 오후에 다 예배 다 하고, 또 저녁에 우리 노예 목사님 또 어머님 돌아가셔서 성도들 데려가서 또 11시에 밤 11시에 또 장례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우리 학생들 오늘 미국으로 제 학생부들이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들 출발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일로 나온 겁니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렇게 삽니다.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참 그건 행복한 거다. 그렇죠? 내가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를 일본 땅에, 이 오사카 지역에 또 어떤 지역에 나를 보내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났으니까 다 뭐 위대하신 목회자요, 위대하신 선교사님이요, 강단 서시면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 선교사님들이시지만 또 저를 여기다 세워주셨으니까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를 향한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시간. 선교대회잖아요. 선교대회다. 우리가 목양대회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하루 참 내가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벌레 같은 이 야곱 같은 나라, 또 어제 조금 그냥 이름 때문에 그 자리와 이런 데 연연하고, 이런 교만한 수시로 우리가 사단의 여러분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제 교만함이 하나님 다 깨닫게 내놈 하면, 어제부터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시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도 부짓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그냥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행복하게 정말 귀하신 이 땅에 가장, 빌립보서 2장 말씀, 20장 말씀처럼 이 땅에 가장 존귀하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 존귀한 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를 와서 할 수가 없어요.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선교직 가고 하긴 하지만, 아까 우리 총무님 말씀처럼 87개 나라를 쫓아다녔습니다만은, 그 쫓아다니고 시간 들이고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 시간 주셨으니까 가는 것이고, 내 물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건강 주셔서 시간 주셔서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오늘 특별히 지부장님이 또 열심히 또 섭외해서 우리 유재명 목사님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어떻게 하든 시간을 그냥 풀로 잡으셔서 하여튼 어린아이가 되셔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쓰시는 성령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나를 향한 명령 3가지다. 자, 먼저 하나는 뭘까요? 자, 우리 본문을 접어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여러분, 선교의 능력. 첫째는 하나님 주신 명령이 너는 무슨 능력으로 선교하냐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너의 힘이냐? 아니면 너희가 오늘 선교비가 너의 힘이냐? 너의 스펙이 너의 힘이냐? 도대체 너의 선교의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네. 머물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머무라는 것은 뭐랍니까?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사인 목사인 제가 아침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가서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먼저 너 자신을 전도해. 너 자신을 전도하라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립서비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전도해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성령으로 가득 찬 그 영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지. 뭐 교구장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나가서 백날 무너지지 마라.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야. 전도는, 선교는 먼저 내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교와 전도에 미쳐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편한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아직 우리 저희 총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아직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총회가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 총회를 세우셔서 많이 확장되고 커졌습니다. 한국 모든 교단의 세 번째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아마 두 번째를 뛰어넘어 첫 번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숨 치는데요. 합동척이요 13,000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9,600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뻥튀기 한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지금 5,300교회 이제 이달 말이나 800, 900교회 들어오면 6,300교회 됩니다. 대신과 이제 합병이 이번 총회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금방 9,000교회 됩니다. 지금 많은 곳에 선별하고 있어요. 우리 백석의 연합을 하려고 난립니다. 신학교, 신대원 되는 곳, 제대로 되는 곳은 백석대학원에는 없어요. 몇 대 1 정도 몰려들어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님 왜 그렇게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까? 한국의 첫 번째 교단이다, 두 번째 교단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을 양육하니까 적어도 만교회가 되었어야 1년에 자동적으로 300명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신다는 거. 나이가 차서.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든 부목사가 올라가든 누가 올라가든 아들이 올라가든 300명은 또 수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 안 되니까 무임 목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확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그 귀한 선교사로 목사로 왔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계속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나면 왜 막무가내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첫 번째는 바로 선교의 능력이에요. 그 선교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미 선교 파송되어 왔는데요. 왔다 할지라도 그 새벽에 그 심야에 말씀과 실험하며 기도로 실험하며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선교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없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머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선교하고 목양하다 보니까 나다니는 걸 좋아해요. 저 자신을 보면 나서 해요. 너무나 활동적이잖아요. 목사님 하시는데 활동적인 게 참 좋아요. 이것도 귀한 달란트예요.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머무름의 영성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머무름은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머무름은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머무름은 또한 공동체에 함께한 교제가 될 수도 있겠죠. 머무름이 너무 없다. 한국교회가 요즘 머무름이 없어요. 그냥 막 확장하고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머무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하면 하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할지어다. 첫째가 선교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뭐죠? 우리가 어떤 분들이 가보면 제가 선교지를 많이 돌거든요. 다 만나가지고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 15곳을 풀로 돌았어요. 하여튼 뭐 치앙마이 그 다음에 저 라오스의 비엔티엔 그 다음 미얀마 신학교까지 해서 하여튼 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든 오지든 간에 다 가서 확인한다. 어떻게 선교하는가. 그런 사명을 갖고 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잘하시 너무 잘해요. 근데 분명히 선교의 목적이 없어요. 사람의 목적을 갖고 선교하는 것도 있더라니까. 선교의 목적. 오늘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내고, 제가 중국에 우리 제 선교사님 101분이 나와 계세요. 간혹가다 이제 추방 당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고생하시다가 또 힘들어서 나온 분도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분 나오셔서 저희 교회 이제 아니까 제 교회에 기도 받으러 갔어요. 저한테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저희 아내한테. 아내가 하는 그런 어떤 예언과 성령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옆에 기도한 마지막 축복도 항상 담임 목사님 제가 하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아직 목사 안수는 받지 않는 강도사입니다만 근데 하나님 분명히요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저쪽으로 왔어요. 이유는 뭐냐?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선교의 목적을
해방하면 안 돼요. 자녀가 해방한 건 아니에요. 누가 자녀를 해방거리로 만들었죠? 부모가 해방거리로 만든 거예요. 자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선교의 해방자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데를 가면 선교의 본질은 이건데 자기의 미래, 그냥 영적인 미래가 아니고 자기의 노후 대책으로 뭔가를 마련하는 분들도 계세요. 해외에서. 안타깝죠. 저는 가면 그런 거 직설적으로 말 안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얌전하게 안 생겼습니다. 뭐 제가 직설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큰일인데 그냥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정말 불쏘시개처럼 멋지게 타오르다가 주님 부르면 영원한 나라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계시록을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쓰임 받을 것일까? 그렇죠? 예. 그 왕들같이 왕들처럼 쓰임 받는 자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정말 진정한 다스림의 왕이 중요한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님이 신부가 됩니까? 그 신부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을 신뢰하고 신랑에 집중하는 자, 집중 올인. 지금 그래서 올인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 올인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가라. 선교의 목적이 뭐냐? 왜 일본에 보내느냐? 왜 오사카에 보내느냐? 그 보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선교가 되어져야 되냐? 이번 이 귀한 선교 대회가 자신의 선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명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6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뭐하라? 우리를 말하죠? 도우라. 자, 뭐 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건너와서, 그죠? 건너와서 도우라. 자, 세 번째는 우리 선교의 자세. 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어요. 선교의 목적도 있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선교사님들이, 저는 목사님들이 불덩이가 만약 100%라면 선교사님들은 300%, 300대의 열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만약에 열정이 막 100도 정도 된다면 선교사님들 한 300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난 그 정도 된다고 분명히 저는 믿어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자, 그런 선교의 능력 성령으로부터 받았어요. 위로부터 빌드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각양 은사와 수문을 받았어. 이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이 우상단지의 사람들 가슴에 안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처음에 왔을 때와 한 달이 지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3달 지났다 그랬죠? 3달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자세가 그대로 하면 좋은데 자세가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선교의 자세. 제가 네팔을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은 힌두이즘과 그 다음에 그 불교 81%, 11%, 92%가 그쪽이고 나머지 4만이죠. 기독교는 3%밖에 안 돼요. 그런 우상단지, 모든 게 우상. 한국에 있는 개들은 거기 가면 참 좋겠죠. 거기는 개도 신이라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네. 소도 신이니까 사람은 치면 가난한 나라니까 취급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소는 치면 경찰서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그런 나라예요. 네. 원숭이가 신, 원숭이 신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쉽게 증거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거기 선교사님들이 2가정이 계시는데 백석에서 우리 차기현 선교사님 아주 젊어요. 나간 지 4년 차인데 정말 뜨거워 순수하고 내가 그 얘기했어요. 이 마음 오늘 이 자세가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변하지 말아요. 근데 내가 다짐한다면서 안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 자, 오늘 여러분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여드린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건너와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도우라 했을 때 이 환상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은 물론 그 역사는 가설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를 생각하는 그가 그 환상에 하나님으로 하는 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은,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제 우리 총회가 이렇게 현재는 5,300교회지만 곧 8,000교회, 9,000교회가 돼가 선교위원회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8년 전, 9년 전에는 220명인가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469명입니다. 이제 대신과 합해지면 1,000명이 넘어요. 대신은 저희보다 한 1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죠. 근데 아직 총회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GMS처럼 수백억, 수십억 있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 한 달 총회 직원들 봉급 주기도 바쁜 그런 아직까지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 역사로 우리 100억짜리 총회가는 하나님께서 매입해 주셨다. 건축 두고 따면 될 거예요. 200억 공사하게 되는 엄청난